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부회장 김세영 자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의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소서. 현재 새 교회당 건축과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어 왔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사역들로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사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청년부원들의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총무 오송열 형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쪽,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이종백 목사님 나오셔서 유혹에 맞선 청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청년의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이 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5포, 7포와 같은 그런 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는 시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전에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 후에 특송할 찬양 제목이 청년의 기도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가사처럼 예수의 청년이 되고 주 영광 위에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청년,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현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 눈을 즐겁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믿음의 청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말한다면 유목 생활을 하던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요를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은 나일강이 가져다 그 풍요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풍요와 평안함, 안락한 삶,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과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안락한 삶 속에서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장막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안주와 합리화라는 유혹이 요셉을 충분히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힘든 시련을 요셉에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이 성의 유혹은 거절하기 힘든 그런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주인인 이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식했기 때문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잠시의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그의 계획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참 요셉은 크고 작은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에게 동침하기를 요청하니 이 요셉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적인 유혹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한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술자리, 노름자리, 타락한 자리는 아예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요셉처럼 참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출세와 먹는 일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유혹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면 되었다. 적당히 믿어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다. 이러한 신앙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한가하게, 늘 괜찮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면 친구가 찾아오고 할 일이 생깁니다. 더 졸리고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귀찮은 그런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주일날만 되면 엉뚱한 일을 만들고 딴 곳에 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 번에 일확천금을 그런 노리는 그런 유혹,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 그러한 유혹, 자부심과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유혹, 친구들의 유혹, 컴퓨터와 인터넷의 유혹, 타락의 유혹, 술, 담배 등등 우리 역시 수많은 유혹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나 요셉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유혹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기에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과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곳에 함께 가자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호기심과 제한은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요셉은 약 27세의 나이로 한창 성욕이 젊은 그런 청년이었고 더구나 부모와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으로 안주인의 그 요구를 거절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 기회에 안주인과 내연의 관계를 갖게 된다면 집안에서 자기네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모든 점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계속되는 그런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겉옷을 잡고 매달릴 때 그는 그 겉옷을 벗어둘지라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나왔을까요? 주인 보디발이 알까봐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길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죄악의 줄을 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음력을 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이는 그 주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보디발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고 시치미를 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더러워지고 삶의 순결이 파괴된다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도 파괴되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위에 계신 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일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내려오게 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유혹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처럼 참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는 아예 서지 말아야 하고 죄의 모양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 청년부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 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폐 찬송 부르신 후 축복기도 하심으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소서. 청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총선은 16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 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